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원래 저희가 7개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자유 본문이 주어져서 무장하고 성을 돌아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웃리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 같이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와 대학원 전부를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신학생들을 보면 좀 애틋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저희 예배를 유튜브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이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더니 저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뭘 결정했니? 물어봤더니 저 신대원을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 참 많은 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잘 결단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이 청년이 다시 저를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바라보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갑자기 제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얘가 나를 좋은 목회자로 봐줘서 참 그래,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만한 말들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은 한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 말씀 많이 봐야지.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를 항상 고민해 가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정해놓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목사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대답을 못했죠. 그리고 글쎄 나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친구를 보내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나. 솔직히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1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4년 정도에 많은 친구들은 제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보면 학교에서 배운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나를 목사로서 준비하게 했는가? 이것들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청년부 사역이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30살부터 청년부 사역이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청년부 사역자에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나이가 35살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살이 청년부로 가게 되면 청년부 임원단들보다 어린 나이가 되기 때문에 좀 교역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청년부 사역이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이력서를 넣으면 저에게 돌아오는 전화는 항상 유치부 교역자, 영화부 교역자. 제가 유치원 경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에서만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2011년도에 갑자기 온누리교회라는 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력서를 넣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온누리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온누리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한번 이력서를 가지고 와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드니까 내일 아침까지 교회에 와서 이력서를 내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이력서를 막 준비를 해서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한 10분이 지나자 갑자기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다음날 새벽 6시에 인사위원회가 통과되고 바로 그렇게 채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좀 얼떨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새벽 6시까지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와봤더니 웬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봉고차를 딱 보고 있었는데 빨리 뭐예요 안 타고 그래서 봉고차를 탔습니다. 근데 교회에 온 지 이틀 만에 끌려간 곳이 바로 사랑의 쌀라눔이었어요. 지금이야 공동체별로 나눠서 했지만 2011년도에는 사랑의 쌀라움을 한 곳에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끌려가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게 천막을 치는 일이었어요. 약 300명의 청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천막을 교역자 4명이서 약 12동의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대형 정말 15톤 되는 트럭이 제 눈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쌀을 나르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교역자 4명이서 쌀 약 200포대 20kg짜리 200포대를 나르기 시작했고요.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또 한 대의 탑차가 등장하더니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정신도 없이 6시간 동안 짐을 나르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사랑의 쌀라눔이 끝났어요. 정말 사역이 끝나고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약 4일 정도가 지나서 제가 끌려간 곳은 리더십 수련회였습니다. 리더십 수련회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웬 방송 중계 차량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보는 저로 되게 어리둥절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미집이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7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리더십 수련회가 CGN 라이브로 방송이 되는 겁니다. 온 지 4일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FD로 들어가라고. 요 앞에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죠. 이제 이 친구들이 FD들인데 저한테 갑자기 FD로 들어가라고. 온 지 4일 됐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훈련소를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서울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냥 다 바보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좌양자 해야 되는데 우양우 하고 있고 갑자기 손과 발이 동시에 나가고 그냥 훈련소에 들어온 마치 그런 서울대생처럼 완전히 바보가 되어 버렸어요. 옆에서 선배 교역자들이 저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해주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카메라를 피해 가야 돼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카메라 앞으로 이제 멀쩡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지나가기 시작했고요. 사회자를 들여보내면 되는데 뭐 한다고 사회자를 따라서 저도 여기까지 막 들어오게 시작하고 막 이런 실수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생방송인데 정말 재앙이었죠. 큐시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방송 3초만 공백이 생겨도 방송사고인데 저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느려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CGN 라이브가 끝나고 불려갔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 바보냐? 그때 생각했습니다. 난 바보구나. 리더십 수련회가 끝나고
또 일주가 지나서 저에게 공동체 전도 집회가 떨어졌습니다. 공동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통 공동체 전도 집회면 같이 대상자 놓고 기도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갑자기 서류가 한 200페이지 되는 서류가 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서류 작성해가지고 와. 기획서가 제 앞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양식들, 그리고 교회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수많은 기획서들이 떨어지고 그거를 쓰고 있는데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말씀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끌려가서 노가다처럼 일하고, 또 들어오자마자 끌려가서 내가 방송국에 취직했나 싶을 정도로 큐시트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막 방송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또 내가 회사에 입사했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기획서들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무언가 낯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온누리 교회가 말로만 교회인가? 내가 혹시 온누리 사단법인 이런 데 들어온 건 아닌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 사역이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은 내가 꿈꾸던 교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취직한 곳이 교회인가, 방송국인가, 인력사무소인가, 정말 수많은 생각들, 정말 그 생각들 사이에서 저는 교회라고 한다라면 보통 성도와 교역자들이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역자로 들어와 보았더니 전혀 다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 기준으로서 이 교회는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를 사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기준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준비라는 이름의 명목으로 합리화하고 있던 때,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약간 마음이 사라져버린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아멘. 여리고라는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장을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상대방을 잘 죽이기 위해 갈고 닦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비들이 전쟁터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바로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무장한 군인들이 여리고 성을 둘러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군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겠다. 몇 명을 죽일지, 또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전쟁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잘 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함성을 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반의 싸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방패를 쓰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고 그것을 돌파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돌면서 소리만 지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병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고작 이 성벽이나 돌라고 이 전쟁터에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요, 백부장, 천부장들이 그들을 지휘했는데 이제 중앙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통제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전쟁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항상 전쟁이 나면 가장 안쪽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지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팔 부는 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하나도 평범하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전쟁 같지 않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 여리고 성에 앞을 둔 백성들의 마음은 분명히
저와 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하고 성을 돌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전쟁의 주인공은요, 언약궤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처럼 보입니다. 물론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겠지만 말씀으로만 보면 오늘 주인공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제사장과 언약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약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만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모든 것이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없는 말, 그것은 바로 만약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왜 군사들에게 무장을 시키셨을까요? 무장을 한 이유가 만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순간은 전쟁의 순간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전쟁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매 시간은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무장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장한 군인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무장, 그렇게 준비함을 통하여서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과 활과 방패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말에 있는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전도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드는 가장 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라고 전하는 그 한마디가 들어지지 않을 때가 99%입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교회를 나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보여주면 되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함께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니라는 그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보십니까? 커버하는 것들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먹방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리뷰를 많이 보십니까? 이런 카테고리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게임 카테고리입니다. 왜 게임 카테고리를 많이 보냐면 사람들은 그 게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게임의 공략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엔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게임 방송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의미 부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의미 부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대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대학교에 가셨습니까? 연애할 때도요, 상대방을 만날 때 의미 부여하시면서 만나잖아요. 얘는 이게 좋아서 만나는 거야. 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만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요, 매 순간 의미 부여합니다. 직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고릅니다. 그게 사람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요,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하면 일의 효율과 성과가 바닥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그 의미 부여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가는 저의 모습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제 모습들. 교역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역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교역자라면 이런 일을 해야지 라는 그 마음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역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를 쫓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미는요, 나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의미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성취할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지키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력회사처럼 일하면 어떻습니까? 방송국처럼 일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회사처럼 여러 서류만 만들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곳 귀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땀 흘려서 노가다 같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매 순간 FD, PD, AD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집회 가운데 방송국 직원으로 있는 건지 교육자로 있는 건지 헷갈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면 그 의미 부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는요,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달려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요일부터 아웃리치를 출발하게 됩니다. 아웃리치, 네팔을 시작으로요, 수많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웃리치 아닙니까? 아웃리치 뜻이 뭐냐면요, 손을 밖으로 뻗는다 해서 아웃리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웃리치, 복음 전함으로 가는 일인데, 여러분, 아웃리치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 사람들은요,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뭐 하러 여기에 온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부여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분명히 목적이 사라져버릴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도 않고 의미 부여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이 순간 내가 감당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것인가? 이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우리는 계획을 먼저 합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의미 부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에 의미 부여를 먼저 하고 그 의미 부여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먼저 계획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는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 부여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미 부여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중에 여러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영표 선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공격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팔 뒤꿈치를 드는 사람은요, 수비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격수는 공이 언제 자기에게 올지, 어느 방향에서 올지를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둘러보는 게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비수들은요, 공격수가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발 뒤꿈치를 들고 순간순간 방향 전환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습관은요, 나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습관은요, 게으름이에요.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비교해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누구나가 바라는 영광을 쫓아가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습관, 명령하실 때 무장을 했지만, 전쟁터 같지 않지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달려갈 만한,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배워가야 될 일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매번 지키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또 이거를 다시 한번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덧 아내가 병치레를 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수술을 4번을 했고요, 항암을 14차, 이제 15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의미를 많이 찾았어요. 아,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의미. 근데요, 해답은 없더라고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제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멈추자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감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의미 부여하는 제 모습을 멈추자 하나님이 결국에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더라고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내가 네 뒤에 있다라고 믿고 달려가. 여러분, 그게 바로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동일한 경험들을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높낮이는 없습니다. 무장하며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닙니다. 혹시 무장하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장하고 성을 도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의미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달려가십시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우니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자가 아니고요, 식사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전방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시간 순종하고 잘 다녀올 수 있는, 또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미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 많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또한 사역을 준비할 때 왠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굳이 이것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달려가길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미 부여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장벽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 앞에 드림이 되기 원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갈 때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